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건강한 자기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큰 제목 아래 첫 번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공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 가운데 있는 그게 이제 방법이라고 어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이제 사랑의 방법.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애인데 건강한 자기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거나 적어도 조금은 내 자신이 이뻐 보여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신이 밉거나 또 내 자신을 막 뭐래요, 막 학대하거나 내 자신을 막 저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기준선 자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굉장히 낮아져요. 그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겠어요? 그잖아요. 기준선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가득해야지 이 여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지시죠. 이제 이 땅에 교회들이요, 교회를 사랑함이 가득해야지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버려요. 이게 잘못 접근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를 향해서 끝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이웃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는요 따뜻한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 땅에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도 진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너를 사랑하느냐, 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늘과 상처, 자신을 향한 마음이요, 그게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향한 비판이나 질투나 무관심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줘도 그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완전히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셔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냥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 상처, 아픔, 이걸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건강한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아상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웃까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자기애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다. 치유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서부터 자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접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더 극하게 심하게 작용을 해서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요, 수도원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막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채찍으로 막 자기 몸을 막 때려가면서 막 밥도 막 안 먹고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뭐냐면 한결같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해요. 내가 아픈 걸 인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혈루병이 낫기를 믿습니다. 이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소망의 부르짖음으로 이게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없으면 성찬식도요 맨날 어느 교회 가면 맨날 막 피 하다가 끝나버려요. 뭐하래 그러면 그 성찬을 해요. 기쁨이 없으면. 그러면 성찬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피 하다가 막 전부 다 막 암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진짜 오래된 병자죠. 그죠? 38년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목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이상한 질문처럼 들려야 돼요.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38년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서 병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방치되었던 그의 마음속에는요 어쩌면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잘못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맨날 신앙생활은요 어디 가서 맨날 두드러 맞고 오는 사람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마음속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낳고 싶은 그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그것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 그 마음을 생성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라한 모습,
병든 자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아가 치유받아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갈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오랫동안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어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훌륭한 인격으로 성숙해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그래서 거룩한 기대감을 항상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참 믿음이 좋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그게 칭찬입니다. 예. 여러분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자아 회복의 사명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됩니까? 우리에게 뿌리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뿌리를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 이 자식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아, 동아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 어디 있니? 이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혼낼 것 같으면 전 막 제 성질을 못 이기면 우리 애들 잡아요. 정말 야! 이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 자체가요, 이 질문 자체가요, 정죄나 심판의 음성이 이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봐라.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너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절망의 자리에 내가 너 친히 찾아왔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예. 좀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들려야 돼요. 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당장에 쫓아와가지고 너 이 조목사 너 이놈의 자식,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기 깊은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든 변화되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애착 또 자아 회복을 이기적인 고집이나 교만의 자아를 세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이거 딱 하나. 오히려 죄로 인해 병들고 왜곡된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하고 건강한 자아로 회복하라는 것, 이것만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빛나게 하라는, 이게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갖춰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건강한 자아는요, 폭발적인 사랑과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라고 감사하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평안할 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친척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저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저를 막 괴롭힐 때도요, 제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요, 저라고 한결같이
그럴까요? 저라고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스스로 못마땅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 목사들은 특히 주일날 저녁에 많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는 뒤틀려 있게 됩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그때 누가 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냥 팍 폭발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나 건드리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짜증 그냥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친하면서 가까운 아내에게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요. 예. 이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못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전제가 뭐라고요? 네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예.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느냐? 그 이유는 그러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회복되지 못한 자아 때문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학대하며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가 우리들임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가치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병든 자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온전한 자기애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